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보세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늘 차고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예배 드리고 거반 한 2달 만에 이제 또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늘 드릴 때는 뭐 그냥 예배인가 보다 하지만은 또 못하다가 하게 되니까 참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큰 은혜구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했잖아요. 출애굽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400년 고생했으니까 바로 그냥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만 가거든. 10하루 길. 그냥 서둘러 가면 한 열흘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우리가 400년 고생했는데 이제 열흘만 지나고 나면은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생활해야 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광야 시간이, 광야의 시절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왔던 거죠. 그 광야의 40년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결과로 인한 하나의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겸손케 하며 너희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아보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광야는 하나의 테스트의 장소가 된 거죠. 아무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 같으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걸러내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할 적에 그냥 다 나온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 나온 거예요, 다 가리지 않고.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막 또 다 따라 남았어요. 다 따라 나오고. 그 와중에는, 그 중에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냥 뭐 어중떠중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막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걸러내실 건 걸러내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하시는 의미로 하나의 테스트 의미로 그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오늘 당장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야의 세월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다운 천국의 주인공다운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증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증명해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참 믿음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교회들을 하나님은 또 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편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 같지만 또 한편 보면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존재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참된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증명할 만한 그런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 광야를 나아가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어려움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불과 3일 전에 홍해바다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바다 사이로 난 길을 통해서 걸어가고 그 참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지만은 그 찬양 소리가 귓전에 사라지기도 전에 3년도 아니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데 쫙 멀리 보니까 샘물 하나가 보이니까 이야 이제 됐다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하고 막 달려가고 있죠. 달려가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저기 샘물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막 벌컥벌컥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시고 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쓸이 써가지고 획 하고 뱉어내는 거죠. 이젠 내가 살겠구나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가서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하죠. 그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쓴물이 바뀌어가지고 단물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백성들이 참 목을 축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불평할 만할 때 불평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님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렇죠. 사흘을 물을 못 마셔서 샘물 하나 만났는데 먹고 보니까 쓴물이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 숯물이 바뀌어갖고 단물되는 큰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불평할 만할 때 감사해 버리셔야 돼요. 원망할 만할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살다 보면 쓴물을 많이 겪죠. 사람 쓴물, 내 인생에 찾아온 쓴물,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환경의 쓴물, 여러 가지 쓴물 같은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고통 겪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쓴물, 내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내 안에 다 죄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 걸어가는 가운데 광야길에 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쓴물 같은 사람이 단물로 바뀌고 쓴물 같은 환경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내 심령 안에 쓴물 같은 내 성품과 내 모든 것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 따라합시다. 쓴물이 단물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저기서는 진짜 또 좋은 오아시스를 엘림 오늘 읽은 대로 거기는 야자수가 심어져 있고 오늘 주보에 나온 사진 보세요. 얼마나 그냥 오아시스 샘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또 거긴요. 응? 거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적에 늘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광야에. 중간 가다가 또 엘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 여러분 앞길에 오아시스 같은 사람 만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일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더 기쁜 일도 있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였을지라도 아침에는 또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형통한 날도 있지만은 또 공고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지만 또 형통한 날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병행해 가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쓴물을 만나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세요. 단물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오아시스 같은 참 귀한 일들, 귀한 환경들 만났으면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형통한 일 만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공고한 일 만나면 다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 광야의 인생길인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늘 그렇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 대면 예배 못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이경 권사님네 유나 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소식 들었겠죠. 또 결혼식에서 참 또 기쁜 날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원지창 집사님 우리 소천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원석 집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만 쏙쏙 골라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보면은 버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낫게 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내가 그냥 골라갖고 쏙쏙 좋은 것만 꼭감 뽑아 먹듯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에 가다 보면은 쓴물도 만나고 또 가다 보면 오아시스도 만나고 참 그러면서 쓴물 만나면 기도하게 단물되게 하시고 오아시스 만나면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 일이 병행되어져 갈 적에 그때그때 맞춰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 1번 말씀 참고성구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참고성구 1번 말씀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며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후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할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아시스 중간중간 만나게 하시고 이도저도 아니 정없을 적에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광야에 무슨 양식이 있겠냐고요. 농사지을 수도 없는데 사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만들어주시고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양식을 받아들고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말이 만나란 말이 이게 도대체 뭔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생각한 적도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양식 만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광야길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만나지만 생각지 못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축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를 얻으신. 그런데 그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 새벽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 또 다시 시작하는데 새벽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형편 되는 대로 그냥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만날 뭐 특별한 걸 막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 역사하신 평범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뭐 특별한 날이 아니죠.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원칙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욕심은 채워주지 않지만 필요를 채워주신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욕심은 채워주지 않지만 필요는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오늘 선교에 번전 건지시는 거예요. 욕심은 안 채워줍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당 한 오멜은 한 2.2kg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kg 양식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 만나를 가서 거둬라. 하루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런데 거두러 나갔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힘이 딸려서 많이 못 거둘 것이고 얘들은 손이 작아서 많이 못 거둘 것이고 그럼 많이 못 거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걷어와가지고 되에다가 이제 그걸 재보는 거예요. 되에다가 재보는데 한 오멜이 안 됐단 말이죠. 걷어온 건. 근데 재려고 이걸 붓는데 붓는 중간에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재보면은 한 오멜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역사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만 많아갖고 막 가가지고 막 되는 대로 막 다 거두거든. 막 거두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5kg, 10kg를 거뒀다고 쳐요. 이거 내가 오늘 다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돼에다가 재보는데 그걸 붓는 순간에 줄어들가지고 가져오긴 한 10kg 가져오는데 대보니까 2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이요,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대로 채워주시니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와 같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혹시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내가 너무 부해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까 하오니 너무 부하면 돈 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해결되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 못하고 천국 가는 것만 못하지 돈만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해결하고 사니까 하나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까 하오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 필요에 맞게 한 오멜 되게 하시고, 너무 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조금 걷어내셔서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욕심대로는 안 채워졌지만, 내 욕심만큼은 안 채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채워를 믿어야 돼요. 욕심대로는 안 채워졌어요. 욕심대로는. 저도 가끔 이야기했죠. 저도 욕심대로만 채워주면 많이도 말고 한 1조만 주시면 좋겠어요. 1조만 주시면 교회 한 1,000억 원 11조하고, 오늘 같은 날 참 비대면 예배 이제 끝나고 예배 오신 분들 한 10억씩 그냥 다 돼가지고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몰라 예배 끝나기 전에 주실지도 모르니까 나갈 때까지 중간에 떠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욕심대로만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거 생기면 주일 계속 하겠어요? 나의 필요에 맞게끔, 나의 사명에 맞게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꼭 맞게끔, 나의 오멜에 꼭 맞게끔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다시 하세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참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도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재정도 항상 간당간당 해야 돼, 이게. 막 많아가지고 가득 쌓아놓으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분쟁 생기고 어려움 찾아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워주시고 넉넉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할 거 선교하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교육할 거 교육하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명 감당하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2번 읽습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전쟁만 하고 사는 사람,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하고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가서 뺏어오고 남의 양떼 지나가면 가서 뺏어오고 그 일만 하는 사람, 약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보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딱 전쟁 붙으면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곧 함께 하시세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을 들고 열심히 싸우고 모세는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기도하다가 힘 빠져 손이 내려오면 한쪽은 아론이 잡고 한쪽은 훌이 잡고 아론은 모세 형이고 훌은 모세 매형이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손윗 사람들이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고 한쪽씩을 잡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니 누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만 이긴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해 줬으니까 이긴 거예요. 모세가 기도만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잘 도와줬으니까 이긴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이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불러주신 신앙의 영적인 동반자예요. 아무리 뛰어난 모세 같은 사람도 혼자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그러니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다 역할이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교회는 다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잘하려고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부족이 어느 한 사람만 잘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같이 잘해, 다 같이 잘해서 여호수아는 칼 들고 나가 싸우고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함께 팔 붙잡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가 딱 되어졌을 적에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어느 것만 귀하다가 없어요. 어느 사람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 귀한 거예요. 다 잘해야 돼요. 그렇게 힘을 합쳐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가 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가 돼. 여러분 가정들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세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직 안 믿는 가족 있거들랑 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도 언젠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한 사람 몫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가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우리 3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말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름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쭉 인도를 하시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엘림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한 1년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천막을 싸고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항상 그 속에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시. 이제 누릴 만큼 누렸으니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가라.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가라. 또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사명의 길, 또 다른 축복의 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잘 따라가는 저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쩔 적에는 너무 힘든 곳이 있어요. 여긴 좀 빨리 좀 지나가 버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는 하루도 머물기 싫습니다. 근데 구름이 안 움직여.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안 움직이고 쭉 있는 거예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신호가 왔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 끝까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름이 안 움직이는데 자기 혼자 가면 되겠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곳에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적에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죠. 메르스 같이. 메르스 한두 달이면 금방 끝났잖아요. 다들 예측할 때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그랬죠. 우리들 2월까지 예배드리고 3월 달에 한 달 정도 쉬면은 어떻게 잘 해결되겠지. 뭐 부활절까지나 이제 우리가 쉬고 부활절 예배 다시 시작하자. 뭐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죠. 그러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 적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같으면 그냥 아이고 답답한 마스크도 다 벗어버리고 마음껏 그냥 다 그냥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다 교제 모임도 갖고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적에는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곳에 머물면서 그 형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주어진 모든 여건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 삶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물이 없어 괴로울 때 원망할 만도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더라. 또 가더니 죽어라만 하지 않고 또 내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반석에서 또 샘물로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실지 몰라도 내 필요한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내 오멜에 딱 맞게끔 내 필요에 맞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고
여러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 아이고 저걸 어떻게 감당할까 싶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적에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머물러라 때로는 더 조금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걸어갈 때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따라가다 보면 그 가는 과정 속에 순종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순종과 인내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배운 순종과 인내를 배우고 가고 서는 가운데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워져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속에 늘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